오늘 그 조선일보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요, 걸그룹 LPG 출신, 걸그룹 출신, 또 걸그룹으로 가수 활동하다가 아나운서가 돼서 아나운서 하던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출신 32세 된 박서희라고 하는 사람이 무속인 신받아서 무속인 됐다 하는 기사가 있길래 읽어봤는데,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우리 딸이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너무 이쁘게 잘 컸고 공부도 잘하고 항상 모범생이었는데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아나운서 하고 이랬는데 잠이 들면은 벌떡 깨고 막 아프고 가족들이 막 죽는 꿈을 꾸고 10kg가 빠지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못 견뎌서 이제 무속인 갔더니 딱 가니까 신기가 충만해서 왔구만 하면서 신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가족들이 죽는다. 그래서 가족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데 가족 없이 내가 살 수 없다. 이래 신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마 MBN 그 TV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떠 있는 걸 봤는데 참 안타깝지요. 32세 된 엘리트가 또 방송인이고 했는데 무속인 되셔서 귀신을 섬기는 사람 됐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어떤 선이 당하면 참 전도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운명사주팔자 해방됐다는 거, 귀신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거 죽도록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란에 지금 전쟁이 있어서 많은 사람 죽고 있잖아요. 죽고 있는데 이 파괴와 죽음 앞에서 이란의 그 서민들이 복음을 많이 받고 있다. 알라 신을 섬겼는데 저렇게 많은 그 테러가 일어나고 하는 걸 보면서 성경을 많이 읽게 된다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더 그 깊은 뜻이 계시지 않겠냐. 가나안 원주민들이 바알 종교에 그렇게 음란하게 섬기고 귀신 섬김 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통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다 죽이라 그랬고, 다윗을 통해서는 그 주변에 우상에 빠진 나라를 다 쳐서 강제로 쳤어라도 복음을 듣게 해라 하는, 다윗은 평생 전쟁했던 사람이죠. 그 이란의 여자들이 히잡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안 썼다고 끌려가서 죽임 당할 정도로 이 신정국가라고 하는, 마음의 신정국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렇게 파괴를 하니까 많은 사람 죽더라도 민주화가 되어서 복음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속히 전쟁이 끝이 나고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 전쟁 속에서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미신과 우상과 유교에, 불교에 찌들어져 있던 나라인데 141년 전에 이 재물포항으로 아펜셀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화가 되기 시작했고,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면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 밝았네, 교회마다 말마다 교회가 들어가면서 잘 사는 나라 되졌고,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어졌는데, 이 복음이 다시 꺼져가면 안 되고 다시 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복음을 안 받았으면 벌써 이 땅에 살 수 없는 존재겠죠. 주일날 늦게까지 신방하고 좀 힘들었고요. 그 잠을 한 2-3시간 자고 월요일날 새벽 기도하고 학교 갔다 와서 또 이제 일이 많아서 또 저녁 늦게 1-2시간 자고 화요일날 새벽 기도인도 하고, 화요일날 제가 대구를 가도록 약속이 돼 있었어요. 민족복음화 인천본부 중심으로 대구 야복강 기도원에서 월, 화, 수요일까지 집회하도록 돼 있었는데 저보고 다 참석하라면 난 못한다. 1시간이라 와서 말씀 전하고 가라. 그래서 월요일 학교 가야 되니까 화요일날 그러면 가겠다. 화요일 저녁에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 태우고 가지고 이제 안동에 장모님께 내려드리고 이제 안동에 도착하면서 기름이 차에 기름 절반쯤 있었는데 가서 이제 기름을 채우고 세차를 했어요. 하고 집사람 내려드리고
또 이제 장모님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는 예천 쪽에 그쪽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갔다 오고 했는데 이제 제 혼자 이제 대구 가서 1시간 메시지 하고 오겠다. 이제 집사람은 장모님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좀 이래 있어라 하고 이제 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밤늦게 이제 11시 반쯤 돼서 처갓집에 도착해서 집사람 태우고 올라오게 됐는데 아침에 내려가서 아침 9시쯤 돼서 거기에서 주유를 했는데 기름이 보니까 절반 조금 덜 되게 있어요. 만땅 채워서 올라와야 되는데 인천까지 올 수 있는 기름이 안 돼요. 그런데 괜히 제가 자격지심에 오전 9시에 거기서 기름 넣었는데 같은 장소에서 오후에 또 넣어서 오면 재정부에서 볼 때 하루에 2번씩이나 같은 데서 넣었다는 게 하나는 가짜가 아니겠니 이렇게 오해할까 봐 그냥 올라오다가 주유소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기름을 넣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오는데 피로가 막 누적돼 가지고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집사람은 차 타면 그냥 자는데 그날따라 자지 않고 계속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피 관리하는 데서 뭐 이렇게 머리를 감고 난 뒤에 뭘 뿌리라고 주는 거 그거 이제 다 쓰고 난 뒤에 빈 통에다가 씻어가지고 물을 넣어서 졸릴 때마다 막 얼굴에 막 물에 뿌리면서 막 운전하고 창문 열어놓고 막 운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안 졸려고 이틀 사흘 막 밤을 거의 잠을 못 자고 이제 무리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겠다 해서 막 그런 고난 주간이고 하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온통 그 졸지 않고 온다는 거기에 하다 보니까 기름 넣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불이 들어왔어요. 전에 몇 달 전에 제가 그 안동 다 가는 데서 20km 아직도 기름 남았다고 나오는데 고속도로 차가 서버렸잖아요. 한번 죽다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차가 오다가 불이 들어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차를 이제 고속도로에서 제일 먼저 톨게이트 있는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의왕 쪽이었어요. 주유소 불이 켜진 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양으로 왔는데 안양에 주유소를 다 불이 꺼져 있어요. 불이 하나 켜져 있는 걸 집사람 발견해가지고 갔더니 LPG 가스차만 넣는 데가 돼 있어요. 이리 가도 없고 저리 가도 없고 차에 이제 언제 설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 여관에 대놓고 몇 시간 자고 아침에 문 열 때 기름 넣어서 와야 도로에 차 서버리면 꼼짝도 못하고 이제는 여관에 어디 갈 때를 생각하고 그때가 이제 2시 반쯤 된 상황이 3시 돼가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기름을 아무 때나 가서 넣을 수 있는 것도 축복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전혀 기름 못 넣어서 할 걸 상상을 못 하고 했는데 주유소가 다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영업용 택시 기사들 보고 뭐 창문 내리고 얘기해봐도 다녀보세요. 다녀보세요. 이러지도 못하고 지금 막 피로가 누적돼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데다가 지금 새벽 2시 반쯤 돼서 근데 불안해서 기도하면서 이래 가는데 차가 한 대 택시가 영업용 택시 서 있길래 가서 비상라이트 켜놓고 기사님 여기 주유소 불 켜져 있는데 어디 없을까요? 지금 제가 차에 기름이 없어서 그런다 하니까 글쎄 없는데요. 하더니 한 군데 있다 이런 거예요. 이 차를 돌려서 가다가 삼거리 나오면 좌회전 받고 난 뒤에 우회전 받아서 7, 8km 가면 24시 연중 무휴 주유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거기까지 갈 수 있겠나 하고 틀어가지고 중앙선당부터 틀어가지고 이제 신호받고 있는데 그 차가 틀어가지고 바로 옆에 갖다 대면서 더 가다가 삼거리 나오거든 좌회전 받아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기사님 제가 수고비 드릴 테니까 앞장서서 좀 안내해 줄 수 없겠습니까? 하니까 그러세요? 이러고 앞장서서 이제 막 비상라이트 켜면서 이렇게 가주는 거예요. 제가 혼자 가서 찾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꼬불꼬불 가는지. 한참 가니까 환하게 불 켜져 있는 주유소가 있는 거예요. 죽다 살았어요. 그래서 집사람도 걱정하고 기도하고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기사님 고맙다고 2만 원 드리면서 저 목사입니다. 명함도 주고 책도 하나 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냐 하니까 우리 마누라는 광적으로 예수 믿어요. 나는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 책을 받으면서 우리 집사람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꼭 내가 오늘 너무 고마운, 제가 사실 대구 안동 거쳤다가 오던데 중간에 김 넣는다는 게 깜빡해서 못 넣어서 그런데 기사님 못 만났으면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꼭 밥을 살 테니까 한번 연락 달라니까 꼭 연락 주겠다 그랬어요. 아직 연락이 안 왔어요. 근데 아마 제가 기름 넣어서 오면서 집사람 보고 저 사람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한 게 아닐까 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걸 내가 기름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렇게 내가 멍청하게 이렇게 했을까 싶기도 하고, 아마 그 사람이 하나의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게 아닐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그렇게 했을까. 공병호 박사님께 제가 테이프 주고 전도지 줬는데 6년 후에 연락이 온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람 그 가정 복음 받게 하시고 그분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가 여기 오는 게 3시 반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계속 피로가 누적되고, 인보총이라고 있어요. 인천보수총회 제가 공동회장으로, 다음에는 저보고 회장하라는,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제 이미지가 그렇고, 이분들이 인보총회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인보총에서 주관해서 장례한다고 제보고 입관 예배할 때 오라 그래서 가서 기도하라고 했고요. 어제 발인 예배하는데 또 오라 해서 가서 했는데, 발인 예배하고 난 뒤에 저분이 어디 선교사냐 하니까 보디빌더 하는 사람들에게 저분이 활동을 해가지고 보디빌더 선교사로 임명을 했는데 지금 신학단 전도사님이래요. 근데 아무도 가족이 없어서 이제 이분이 우리가 주관해서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발인 예배하고 난 뒤에 아침에 설렁탕 하나 이렇게 먹게 됐는데,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면서 목사님이 꼭 우리 인천의 보수교단에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년에 어떡한지 임원들 안 맡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어제까지도 다닐 때 이게 피로가 누적돼서 막 힘들었어요. 비목 사모님 갖고 막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우리가 아무 때나 가서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것도 이게 축복이구나. 안양시내 아무리 다녀도 불 켜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사님 만나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올 수 있었는데, 지금 전쟁 중이고 하니까 막 주유소에 직원들 다 저녁에 불 꺼버리고 아침에 열고 이렇게 하겠죠. 굉장히 제가 혼이 났던 이번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오늘 잠시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당하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다 쏟으시고 숨지셨잖아요.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 소리로 공인을 해주셨거든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셨는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큰 음성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하나님이 공인을 해주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고 난 뒤에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인자가 하늘 영광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갔었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하고 다 졸고 졸다가 눈 떠 보니까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 죽으신가 부활이 돼서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여기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고 말하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세례 받았을 때도 그랬고요,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뭐 할 때 헛소리 하지 말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으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늘 이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겠고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멸시를 받으신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온갖 멸시 천대를 다 당했어요. 멸시받으면 안 되는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주마음을 지으셨고 그분이 우주마음을 움직이고 경영하고 계시고, 피조물 된 인간이 감히 건방지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뺨을 때리는, 예수님 뺨을 때리는, 침을 뱉는, 진짜 죽을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이사야 53장 1절로 7절을 볼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우리는 예수님 그 사진 그 액자 만든 거 보면 너무 멋있게 인자하게 나오잖아요. 성경 이래 돼 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요 2절부터 6절까지 우리란 말이 10번 나와요. 10번씩 나와요.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지만은 좁혀서 말하면 나 때문이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나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는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고 황송하고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저주받고 지옥 가고 망해야 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멸시천대를 당하신 거거든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잠잠히,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고 잠잠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인데요,
못 바뀌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것도 아니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니고 대꾸하신 것도 아니고 잠잠히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대꾸할 필요가 없이 주님께서 그냥, 우리는 뭐 속상한 말이라도 해야 좀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신 거예요. 왜?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6절에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가 칼로 이제 말고기 대제사장 중 말고기를 쳤을 때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침뱉음 당하고 옷벗김 당하고 온갖 멸시천 뺨을 때리고 가시 멸류관 씨 온갖 거 다 해도, 옷 벗기 뭐 다 해도 거기에 대꾸하지 않고 다 몸으로 다 소화를 시키고 당하셨어요. 부끄러움도 당하시고 욕을 당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했어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주님 되면 안 되겠죠.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예수님 받으셨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저주받은 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 죄를 우리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는 밤새도록 두지 말고 이 땅, 하나님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고 그날로 장례를 땅에 묻고 나무에 두지 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우리는 다 율법을 범했어요. 율법으로 저주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을 주셨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이 제일 귀하죠. 내 당사자는 뭐 살다 이만큼 살았으면 됐고, 사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살잖아요. 자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시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생각할 말씀은 선택받은 은혜인데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선택받았느냐? 아모스서 3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했어요. 너희만 알았다.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원래 뜻이 너희만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택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 너희만 알았나니, 너희만 선택하였나니, 우리가 특별하게 선택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 선택받은 자가 그 사명을 놓칠 때 얻어맞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 잘못하면 얻어맞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살려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세웠더니 그거 안 해. 얻어맞는 거예요. 그걸 뭐 징계라 그러죠.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에 보면 징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 하면 사생자라, 버린 자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 그랬어요. 신호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포천 쪽에서 태어났어요. 4살 때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집 나가버리고 고아가 된 거죠. 고모집인가 가서 이제 외갓집에 가서 있었는데 4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근데 그 외숙모가 엿을 가지고 와서 자녀 셋인데 두들겨 주는데 이 신호범이라고 하는 고아에게는 안 주더래요. 너무 먹고 싶어서 좀 달라 하니까 다 없다 하고 안 주. 그래서 그 동생 1살 작은 동생 걸 좀 빼앗아 먹었는데 그 일로 그렇게 많이 맞았대요. 그래서 6살에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동냥하러 다니면서 얻어먹고 이렇게 다니다가 6.25 사변 터지고 이제 그 미군 부대에 의해서 청소하고 하는 일을 했는데 치과 의사에게 입양이 돼서 미국으로 가게 됐대요. 양자가 된 거죠. 그 집에도 아들들이 있는데 그 자라면서 보니까 1년 반 만에 영어를 다 배워가지고 좋은 학교도 가고 이렇게 열심히 했더라고요. 했는데 참 미국인 아버지가 너무 인자하고 너무 잘해주는데 친아들이 잘못할 때는 야단치고 때리기도 하는데 이 신호범 입양된 이 아들은 잘못해도 야단도 안 치고 때리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들었대요. 왜 차별하느냐고. 내가 뭘 차별했냐고. 내가 우리 아이나 너나 똑같이 먹고 똑같이 다 좋은 똑같이 했는데 내가 뭘 차별했. 그래서 신호범이라는 이 입양된 사람이 친아들은 잘못하면 야단치고 때리는데 왜 내게는 야단도 안 치고 때리지도 않냐고 막 달려들었대요. 그랬더니만은 그 다음부터는 야단치고 때리더래요. 그때 진짜 내가 아들 됐구나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은 야단치면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야단치는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두드려 맞고 때리고 야단 맞으니까 진짜 내가 이 집에 아들 맞구나. 그래가지고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요. 시애틀에서 이분이 상원의원,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로 상원의원 된 거죠. 장로가 됐어요.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 됐는데요.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인데 안 했을 때에 두드려 맞는 게 그 정상이고요. 징계받고 고치고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게 정상인데 잘못해도 아무 징계도 없다.
사생자가 아닌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생자는 징계 안 한대요.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요. 왜?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2장 10절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대요. 어떻게요? 작품으로, 명품으로. 선한 일은 살리는 일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악한 일은 죽이는 일이에요. 사탄 마귀가 배후에서 그렇게 해요.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더러운 생각을 하면 더러운 영이 와요. 똥걸레를 놔두면 똥파리가 몰려와요. 더러운 생각하면 성경이 뭐 귀신 얘기할 때 꼭 더러운 귀신이 얘기하죠. 더러운 영이 와요. 왜? 더러운 생각하니까. 영은 영끼리 통해 뿌리거든요. 그래서 악은 모양도 버리라는 거예요. 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선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선한 일에 쓰임 받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 사람 악을 행하는 보자 하나님 사람이 아닌 뭐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쓰임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 아름다운 헌신이라 했는데요, 예수님께 헌신, 최고의 축복된 헌신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데요. 이 헌신한 사람들을 잠깐 좀 볼게요. 첫째,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11제자, 가룟 유다를 제갈 길을 간 거고요.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 안드레, 콜을 이제 부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했죠. 마가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거죠. 부름 받았을 때 계산하고 핑계대고 이유 다 버려두고 아멘하고 따랐던 사람들. 누가복음 5장 28절에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요,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세리 마태도 부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도시락을 드린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 듣다 은혜 받았는데 해는 지려고 하고 먹지는 못해서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굶을 각오하고 드렸는데 예수님 그걸 축사하시고 난 떼주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거두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그 어린 아이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가 헌신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이 나오는데요. 보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의 일행을 이런 여자들 7 귀신 나간 어떤 막달라 마리아와 몇 사람의 여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일행들, 예수님의 12 제자와 70인 중직자 따라다니잖아요. 한 100여 명이 같이 움직이는데 그 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헌신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 떠나고 난 뒤에 얼마나 감격했으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 제일 먼저 만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귀 새끼를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나귀 새끼를 헌신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유 없어 주님 쓰신다니까 무조건 허락을 하고 바치는 이름도 밝히지 않고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5번째 보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진 장소고요. 또 예수님 부활하시거나 성전에 가실 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받을 것인 기도하려 했을 때에 120명 모여서 기도하던 곳이 마가 다락방이죠. 사도행전 1장 이상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마가 다락방이고 초대교회였습니다. 6번째, 향유 옥합을 드린 죄를 지은 여자 나오죠.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볼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면서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었던 이 여자, 죄 지었던 여자, 예수님께서 네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죄 사함 받았다 말씀했죠. 7번째 마리아의 헌신이 있어요. 마리아의 헌신.
나사로의 동생이죠.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보면 6월절 여섯 전에 예수께서 베단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리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의 헌신, 지극히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요즘 말로 하면 3천만 이상 하는 것을 부어드리면서 헌신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드렸고 온 세상 어디서든 복음 증거되는 곳에 이 마리아의 헌신도 기념하게 하리라, 이렇게 인정을 받았죠. 가난한 과부의 헌신도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신,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가난한 과부가요, 동전 2개를 넣었으니까 요즘 말로 우리가 치면 500원짜리 한 2개 넣었는데 부자들이 이렇게 많이 넣은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액수인데 중심을 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게 그 여자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으니까 주님이 나머지 대책은 세워주셨겠죠. 9번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헌신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는 장면이 요한복음 19장 38절로 나오거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시신을 발라서,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는데 자기가 묻힐 무덤을 준비한 곳에 예수님을 이렇게 안장했다고 이렇게 나오죠. 헌신이죠. 참 아름다운 헌신인데요. 뭐 이외에도 많이 더 있지만 제가 이런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물 한 방, 피 한 방을 다 쏟아주셨는데 성경에 예수님께 헌신했던 사람 많이 있지만 특히 예수님 죽고 난 뒤에 살아계실 때는 뭐 칭찬도 받고 할 수 있는데 죽고 난 뒤에 다 도망가 버린데 그 시체를 수습한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의 향유를 발라드리는 이런 헌신들이 참 귀하잖아요. 제가 79년도 80년도에 방위를 받게 됐어요. 18개월 동안 받게 됐는데 돈이 있던 거 없어져 버리고요. 시골에 가서 석유 건너 하나 사가지고 이제 불 피워서 보리수 살 한 대 끓여가지고 멸치 하나 찍어 먹으면서 이렇게 지내게 된. 야, 이렇게 18개월 어떻게 지내지? 근데 제가 호텔에 있을 때 만엔, 일본 돈이죠. 만엔짜리하고 100불짜리하고 달러 뭐 하여튼 이렇게 몇 장을, 그래서 평생 쓰지 않고 기념을 놔둔다 했던 건데 그걸 어떻게 해서 은행에 바꿨어요. 바꿔 보니까 몇만 원 되더라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은데 계속 그거 놓고 기도하다가 어차피 18개월 동안 뭐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몽땅 드려버렸어요. 그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정말 비참했거든요.
중대, 예비군 중대 면사무소에서 의성에 있는 읍에 있는 철파 부대까지 70리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읍에 내려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이제 전령이라 해서 매일 군부대 신문을 가야 되는데, 딱 들어가면 그 입구에 딱 붙여서 있는 것들이 그 이제 면에서 온 사람들 군기를 잡아요. 막 온갖 뺑뺑이 돌리고. 그래서 위에 가서 다 업무를 보고 보고하고 또 보고상을 들고 나오면 식당이 있어요. 군의 철파 부대 안에 식당에서 무조건 잡아요. 지역에서 온 사람 무조건 잡아요. 그래서 주방에서 힘든 일을 다 시키고 차가 막차 끝날 때쯤 돼서 보내주는 거예요. 참 힘들었거든요. 매일 좀 그런 일을 반복해서 해야 되니까 힘들었거든요. 근데 중대장님이 박찬석이라고 하는 중대장, 저희 집사람 잘 알죠? 이분이 예천에 있는 연대에 가서 연대장을 만나서 우리 부대에, 우리 중대에 이런 친구가 있는데, 형님들은 둘이 10리밖에 20리밖에 있는데 둘 다 알코올 중독이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내가 옛날 살다가 버려져 있는, 팔리지 않고 있는 거기에 지금 있는데 보직을 바꿔주라고. 이 국방부가 다 보고돼 있기 때문에 못 바꾸는데, 한 번 보직이 나면요. 근데 바꿔달라 이래가지고 야간 무기고, 그 지서에 무기고 그 칼빈 총이 있는데 그 무기고 경비 이틀에 한번 경비 서는 걸로 바꿔주면서 지서장하고 얘기해가지고 지서에 급사로 취직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지서에서 이제 낮에 경찰서에 이제 서로 갖다 주고 하는데, 이거 2달 지나고 3달 되니까 보너스가 나오겠죠. 월급이 나오는데, 월급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 먹을 게 없었는데, 중대에 그때 방위병들이 37명이 뭐 이렇게 됐는데, 면사무소에 있는 선배가 면 안에 동네가 이제 뭐 한 몇 개 20개 정도 동네가 있는데, 그 구제 대상자들에게 쌀을 한 말씩 이렇게 전달하는데 그게 좀 남는데요. 남게 해가지고 저인데 몇 마를 보내줬어요. 거기서 이제 한 15리 좀 떨어져 있는데 외사촌 살고 있는데 거기서 살을 보내왔고, 고향 마을에서 살을 보내왔고, 방위병 37명 살을 우리가 한 대 두 대 좀 모아서 박용배에 좀 주자. 저끼리 저 모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놨는데 보니까 살이 2가마니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처갓집 처음 만나서 제대 2달 앞두고 들어갈 때 한 가마니 반쯤 큰 살자루에 남아가지고요. 하여튼 뭐 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 마지막 얼마 있는 거 이거 어디 찍어 붙일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제 있는 거 전부 다 드리는 겁니다 하면서, 그리고 좀 기억해 달라고, 앞으로 16개월 좀 남았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절대 저처럼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2대 돈을 드렸는데 생활비 선물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쏟아주셨는데, 나는 시간을 드리는 거,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 주님 앞에 받은 헌신하는 거, 그게 너무 아까우면 곤란한 거죠.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어서 몸 밖에 드릴 거 이 몸 바칩니다 하는 찬송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헌신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헌신이 있어야죠. 주일학교 아이를 위해서, 구역장으로서 성가대를 위해서 헌신이 있어야죠. 결론적으로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지옥 권세를 십자가에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감사하게 있어야죠. 두 번째로 선택함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선택받았으므로, 너희만 알았느니 선택을 받았으므로 충성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징계를 받아요. 왜? 선택받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징계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세 번째, 나는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호범이라는 장로님, 상원의원이고 부의장 했던 그분은 부모님이 야단치고 때려주니까
아, 이제 진짜 자식이 맞구나. 그전에는 꼭 자기가 자식이 아닌 것 같지? 그렇게 느껴졌는데 진짜 때리고 혼내주니까 아, 진짜 내가 이제 자식이 맞구나. 우리가 잘못하는데 징계가 없으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뭐 헌신도 안 하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충성도 안 하고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나를 터치 안 한다. 버린 자식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릅니다. 147장을 부르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